봅시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는요, 유례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정광훈씨를 중심으로 이제 모인 그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이 되었죠. 그런데 연이 들려오는 소식은 자숙과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에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산세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거나 감염이 된, 확진이 된 사람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거나 해서 감염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시선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광복절 집회가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더욱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씨는요, 사실 정상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이미 작년 9월에 교단에서 목사직이 면직이 된 상태예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정통 보수 교단 중에 하나인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요. 고신측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국내 주요 교단들에서도 지금 정광훈 씨의 이단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정광훈 씨가 이끄는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점을 꼭 여러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정광훈 씨는 보수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겸손한 자세로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힘드시겠지만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문 앞에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사과문을 게시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바짝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현장 예배를 사수하자라는 사람들이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둘째고요.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둘째고요. 그들의 왜곡된 신앙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사수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사도 베드로를 옥에다가 가두기까지 했지요. 이 날이 언제냐면 6월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6월절 전에 이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발효가 되지 않은 퍽퍽하고 딱딱한 빵을 먹는 유대인의 그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6월절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기간은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제 처형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축제가 지나고 나면 이제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우리가 익숙한 그 동방박사 만났던 그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있죠? 그 헤롯은 아니에요. 그 헤롯은 아니고 AD 7년, AD 6년에서 7년 사이에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유대 지역을 이제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한 몇 년 정도 후인 AD 6년 뭐 이쯤에 로마의 이제 황제의 총독이 직접 이제 관할해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듯이 나오는 이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가 AD 41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년이 좀 못 되어서 그때에 이제 다시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위를 잘 맞추려고 했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참 좋았어요.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였는지에 대해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잡았던 이유는 나오죠.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안 나오는데 베드로를 붙잡은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사형을 시키면 유대인들이 또 특히 바리새인들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형을 당했지만 베드로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숨을까지 걸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겠지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저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아직도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을 봐요. 지금도 여러분 몸으로 투쟁하면서 목숨으로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이 교회 건물 안에, 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냥 예배의 처소일 뿐이에요.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로는 바로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혼인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스라엘은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혼집을 만들자. 이게 뭐예요? 광야의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혼집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난 후에 하늘의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좋은 집에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동식 텐트, 누추한 텐트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신랑의 처소인 이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성전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없는 이 성전은 부서지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그들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마음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함께 웃고 함께 우시고 함께 기뻐 함께 슬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잘 지어진 건물 안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넝마같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말굴같이 낮고 천한 우리의 삶, 이 가운데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불안, 좌절,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원망이, 교만이, 오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보수니 진보니 하는 그런 이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어떤 탐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즉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예수 운동,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정치가 아니라, 기독교는 뭐다? 예수 운동이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정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빼버렸어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없는 기독교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와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찾아왔죠.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이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레위기가요, 가장 따분하고 가장 지겹고 가장 읽기 싫은 종교법으로 가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레위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종교적일 것 같은 곳에서 언제나 늘 사랑을 말씀하세요. 가장 종교적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늘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격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남을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건물이나 종교적인 허울의 열정을 허비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실력 행사가 바로 기도예요. 저렇게 여러분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 들으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벌써 목적부터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보라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겠습니까? 목적부터가 잘못되었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격한 단체 운동이나 폭력 시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장 강한 힘보다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분들이요, 목숨이 아까워서 숨었겠습니까? 목숨이 아까웠으면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히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시위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를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크테노스인데요, 1차적으로는 손을 뻗는 것처럼 쭉 뻗는 것,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다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기도했다라는 동사, 이 동사가 미완료 동사예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한다라는 것이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지어서 그것과 같은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듯이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잠깐 교회에 와서 5분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간절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성남에 있는 그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묵상을 좀 올린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어느 날 새벽,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목사가 있다는 생각에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네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다른 목사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느냐.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되 건성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북한에 억류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행동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행동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직장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놓고,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것은 교회 건물도 아니고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돈 더 벌어서 더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봤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그것 외에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킵시다. 아멘. 말씀을 지킵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아멘. 기도를 지킵시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막힌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부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